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반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이들 와서 이제 특송도 하고 졸업식도 했는데 어떠했습니까? 저는 좋았다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나의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형제고 나의 자식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앞길을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다음 세대 아이들은 남의 자식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이고 그들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복도에 가다 만나시면 또 아는 척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건데, 우리 이제 2월부터는 저희가 애찬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애찬 조를 좀 작년에 짰던 조로 해보니까 많은 변동이 있어서 힘들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 좀 나서셔서 권사회에서 좀 애찬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면 좋겠는지 의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절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라는 책입니다. 2008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죠. 미국에서 지어진 책이지만 1990년대에 엄청난 교회들이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해가는 장년 세대들에 대한 책입니다. 이전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학교하고 헌금해서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90년대 되면서 갑자기 전자악기들이 등장하고 교회에 오는 청년들 보니까 찢어진 청바지에 후드티에 면티 입고 그냥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에 정장을 입고 가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전자음악에 후드티에 면티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등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적은 책이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희 교회는 기타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딴따라 악기를 교회에서 하느냐.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교회 선배가 하는 말이, 영수야, 교회에서 세상적인 이야기 하면 안 돼. 시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20살 되니까 이제 교회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들을 교회에 조금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 때에 교회에서 드럼을 치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제 위세대와 우리 청년들이 갈등을 겪기도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한번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갈등과 이제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을 저도 겪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 말씀이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변화가 있겠지, 뭐 어떻게 하겠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변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를 만족하기 위해서 변화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개혁주의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속한 교회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500년 전에만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5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변화와 개혁과 달라짐을 통하여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도 우리는 계속 이 개혁주의 신앙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주일과 예배에 대하여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 잘하고 익숙했던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지,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어떤 근거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예배라는 단어 등장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17절에 너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 꼭 출석해야 되는 것은 3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주 모이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시거나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신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예배가 우리가 잘못 드리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또한 예배를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임할 때에, 주일에 임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를 모이게 하셨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매일 그냥 참석만 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가서에는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천의 순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1000 곱하기 1000은요 10만 번이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 200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횟수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요단강을 채울 만큼 기름을 너희들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양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너희가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매주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형식주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라고 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공감 능력을 보여준 예가 있는데 그것은 벨사살 왕입니다. 그가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물어보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벨사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던 또 좋은 예가 있죠.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모세가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도 그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보내줬지만 그 다음에 다시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서 죽이거나 데리고 올 목적으로 홍해까지 쫓아가게 되죠. 공감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공감 능력의 정말 최고봉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다윗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적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10장 이상 우리가 A4 용지 10장 이상을 적어본다고 생각할 때 적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것을 시로 적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가 다윗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절기를 우리도 교회도 지키죠. 신년 절기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킵니다. 그런 절기들이 올 때마다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오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 준비한다고 모였습니다. 이번 주 부활절 뭐 할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칸탄타 하십시다 하니까 칸탄타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매년 칸탄타 하는데 좀 다른 거 합시다. 그러면은 뭐 뮤지컬 할까요? 예, 뮤지컬 합시다. 그래 끝났어요.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는 모양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활절을 우리에게 지키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행사를 하나 하는 것처럼 그냥 부활절날 칸탄탄을 할까, 뮤지컬을 할까, 특송을 할까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날 우리가 성탄 응금을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 성탄절 헌금 얼마고? 이번에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5만 원만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5만 원만 하자. 이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매년 우리가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맥주감사절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주일날 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매일매일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는 새로워집니다. 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오늘 또 부르는데 왜 그게 새 노래입니까? 부르는 자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그 자기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고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과 오늘 드렸던 찬양이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에 대하여 공감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또 넘겨주세요. 다 지나갔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의 제목이 뭔가요? 최후의 만찬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그리신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밥을 먹었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밥을 먹지 않느냐. 그래서 먹는 것도 사역이다. 열심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열심히 밥을 먹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 만찬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기 12장의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지켰던 절기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모두 다 구원해 줬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에 그는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날 유월절의 어린 양들을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하고 매치되어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집사님 넘겨주세요.
예. 유월절은 넘겨주세요. 예.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을 무교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일주일 동안의 절기가 있고 그 무교절의 첫째 날이 이제 안식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 4일 전에 양을 준비하고 4일 후에 양을 잡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자, 유월절 그 절기 때에 이제 무교절 절기 때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그 절기에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유월절과 초실절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종파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죽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월절 지켜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유월절 지키라 했는데 왜 안 지키냐?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에도 대대손손 너희들 자녀까지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라고 했는데 왜 영원토록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고 크리스찬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종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종파보다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을 잘 지키는 종파라는 거 알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유월절의 의미는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는 것을 2000년 동안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제 우리 안식일까지 이야기합니다. 주일까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전에 만나뵀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시더라.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모여서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들을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 하면 안 됐어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교회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간식을 미리 토요일날 사요. 슈퍼마켓 맡겨놨다가 주일날 찾아오세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주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을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타면요 버튼 누르면 안 돼요.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나 호텔은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타면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때 알아서 타고 알아서 내려야 돼요. 요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가스불을 켜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이머를 정해놓고 몇 시 몇 분 되면 탁 가스불이 켜져. 그때 빨리 요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스불이 자동으로 꺼져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교회 오시다가 1km 넘죠. 쉬셔야 돼요. 그래서 쉬고 있다가 충분히 이제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고 있다가 힘이 안 들 때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그것도 몇 킬로 정해놨다고 하더라고. 1km 가다 쉬다가 1km 가다 쉬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감격하여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참여의 기도하시죠. 그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때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은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 은혜를 매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통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 성경에서 온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에 찾아봐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라고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예배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라 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했으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은 이 예배라는 것은 모세가 기도도 하지 않았느냐, 찬양도 하지 않았느냐, 말씀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꼭 예배 시간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어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될 은혜 중에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돌아가실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나면 그 다음엔 다 서비스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서비스로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그것을 붙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20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 때 지키고 있었던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면서 이 유월절이 어떻게 변할지를 그 자리에서 가르쳤던 겁니다.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3일 후에 초실절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그 다음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지켰던 무교절, 그 지키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유월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어라. 그럼 너희도 이러한 은혜가 너희들 삶 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 능력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지면 가장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답은 나왔죠.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진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세워지면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것, 우리 개개인을 교회로 삼으신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곳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건데요. 예배의 결과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는 줄로 믿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